사사기 11장 본문에서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 그들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의 출생이며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입다는 쫓겨났고 타 지역에서 홀로 약자들과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입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리고 입다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3절에 보니 입다 자신도 외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는 자신과 비슷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이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소개합니다. 비록 입다가 불행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입다를 배척한 장로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입다를 찾아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에게 지금 처한 모든 일을 자세히 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명확한 입장을 자신있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암몬과 이스라엘의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조금도 설명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입다는 전쟁 전에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서원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서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기면 입다의 집안에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사 입다가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는 사람을 짐승처럼 준비하여 드린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성막에서 수종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장 끝부분을 보면 번제로 드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제든지 혹은 나실인 같은 서원이든지 무리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곧 고통이 되어 입다에게 돌아옵니다. 입다에게는 무남 동료의 딸이 있습니다.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입다를 가장 먼저 영접하게 되고 입다를 영접한 딸은 번제물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입다의 서원을 언급하고 있고 입다의 딸의 헌신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무리한 서원을 한 입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원은 자기 중심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지나친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는 일에 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요구에 응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겠다는 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는다는 믿음의 선포가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제 번제물이 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입다의 딸의 성숙함에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꺼이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의 딸에게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입다의 딸의 순종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억울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순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벌 앞에 특별히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저주를 통과해야 하는 사역이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딸이 아버지 사사 입다의 어려운 소원을 순종하듯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